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읍소리로 읊조리로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의 표제어도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전체 시편 중 모두 11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유독 성전에서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임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것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본 시편은 이제 많은 이 시편 중에서 지혜시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곧 이 본 시편은 세상의 이제 부요함이 인생의 부요함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인생의 부요함, 인생의 재물, 권력, 명예, 더 나아가서 지혜,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인 시인은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시 보면은 뭇 백성들, 또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들어야 할 지혜가, 명철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편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반드시 죽고 모든 재물을 다 남겨두고 떠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그 다음 1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부자 가운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양이 심이 많아서 현재의 곡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는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물이 사람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고학력의 지식이 있어도 그러나 이것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재물, 자기의 어떠한 권력, 지위 등 이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참 우리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시편은 다른 삶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이 스올의 권세에서 곧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곧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목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삼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거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16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하게 된다고 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서 더욱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고 또한 자신도 똑같이 더 그 사람보다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런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에는 그도 빈손이 되고 그도 누렸던 것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를 사람이 떠받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뒤에 17절, 18절, 19절이 계속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말씀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람의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그러한 영화만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피조물인 사람의 존귀함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장 찬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존귀한 삶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재물을 의지하며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존귀한 삶, 지혜로운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싸움나니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